그래서 수보리가 눈을 딱 한번 감은 사이에 산신이 신통력으로 수보리를 딱 데리고 기원장사에 슝 하고 한 번에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장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세존에게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부처님 모습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아마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금강경 아마 몇 번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보리 존자지 않습니까? 수보리.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수보리야 하고 이제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금강경의 설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보리 큰 스님을 이제 높을 존자를 써서 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보리 존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 수보리 큰 스님,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무쟁제일이라고 불립니다. 무쟁제일, 없을 무, 다툴 쟁, 다툼이 없다. 그래서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무쟁제일, 편안하게 평화롭게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으뜸이다 해서 무쟁제일이라고 불리고요. 또 해공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해, 이해하다 했대 해자랑 공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 그래서 해공제일 하면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으뜸되는 분이다 해서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무쟁제일,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이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께서 사실은 원래 성격이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엄청 화를 잘 내고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시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저 사위성, 그래서 사위성의 어느 큰 부잣집에 바라문 집안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화를 잘 내더래요. 너무나 성격하고 포악해서 화를 잘 내서 기어다니는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하늘을 나는 새한테도 화를 내고 온갖 사람들과 온갖 짐승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혀를 내두리고 그리고 정말 막 멀리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되신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셨던 수보리 존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 호련히 산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부모님이
수보리가 다 컸는데도 너무 화를 잘 내고 요새 말로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인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보다 산에 들어가서 마음 좀 닦아라, 마음 공부 좀 해라 해서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산으로 보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좀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보리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돼서 호련히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서도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이 보이면 막 짐승한테 화를 내고, 벌레가 보이면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새가 날아다니면 새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에다가도 화를 내고 나무에다가도 화를 냈대요. 야, 이 정도면 좀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화가 강한 거예요. 그때 그 산에 산신이 있었는데, 산의 산신이 수보리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호련히 수보리 앞에 산신이 몸을 다 나타나면서, 그대여, 그대가 이 산속, 이 깊은 산속에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산에 들어왔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덕을 닦아야지.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사방팔방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가? 그러면서 산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기원정사라는,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부르죠.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저 기원정사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니 그대여 어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을 잘 닦아라라고 산신이 이제 수보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수보리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출현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산신한테 이야기하니까 산신이 이제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자네를 부처님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네. 산신이 이제 자기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산신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딱 감아라. 눈에 딱 감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한 번에 슝 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수보리가 눈에 딱 한 번 감은 사이에 산신이 신통력으로 수보리를 딱 데리고 기원정사에 슝 하고 한 번에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세존에게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부처님 모습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오 부처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발 아래 이제 절 3번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수보리 존자가 바야흐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펼쳐졌구나. 이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의
시절 인연이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수보리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소중한 위대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반드시 그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중생들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 그래서 평소에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가득한 수보리에게 이 화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불과 같은 독이다.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 이번 생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 나쁜 세상,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는 생 동안 지옥 악의 축생을 돌고 돌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성을 냈던 그 업보를 스스로 그 무서운 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와 성냄과 분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의 법문을 설하시니 수보리가 그 자리에서 털끝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수보리가 전생에 닦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닦은 게 많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 화와 성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요. 예.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TV를 가까이 하면서 불교 TV에 부처님의 좋은 말씀, 스님들 좋은 법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근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심을 키워나가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의 삶을 참회합니다. 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수보리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게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을 다른 말로 또 예류과 예루라고도 부릅니다. 아라한을 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제가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수보리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몸은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옷이 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거룩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깊이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비로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화내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번뇌망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 항상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신 분 해서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수보리 스님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겁니까? 그리고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저렇게 잠깐 수행을 했는데 저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들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불 시대 때, 가섭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섭부처님, 가섭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비구 스님 중에서 항상 신도들에게 권해서 신도들에게 청을 해서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공덕주, 널리 공덕을 짓는 공덕주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때 같이 정진하던 어떤 비구 스님과 어떤 도반 스님 되겠죠? 어떤 다른 비구 스님하고 사소한 문제로 서로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무래도 중생이다 보니까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또 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저희들도 아직은 수행하는 입장이고 아직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스님들의 그런 거친 언행에 서운하고 실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스님들도 닦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비구 스님들끼리 그렇게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막 말다툼이 심해졌나 봐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렇게 말다툼 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공덕주 스님이 감정이 상한 그 스님에게 아주 못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욕설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독룡 같은 놈아. 독룡, 독을 가진 용. 이 독룡 같은 놈아, 너는 독룡 같은 놈이다. 독룡 같은 놈아. 하고 아주 거친 욕설을 싹 내뱉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그때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공덕주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독을 품고 있는 용, 독룡 같은 놈아 라고 내뱉은 그 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뱀들의 왕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용.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놈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 거겠죠. 그 업보로 그 공덕주 비구 스님은 죽은 뒤에 자기가 남을 향해서 내뱉은 그 독한 욕설 때문에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용. 여러분,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성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짐승을 생각하잖아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용은 신통이 있는 용, 신통이 있는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용들은 뱀들의 왕과 같은 존재, 그냥 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했던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 용이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독룡의 몸으로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고 용으로 태어나면서 항상 독을 품고 있는 용으로 500생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용으로 태어났던 그 업의 습관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난 뒤에도 저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도 자기가 과거 전생에 살아왔던 업의 습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 한마디 다른 수행하는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내뿜고 그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500생 동안 독을 품은 용으로 태어나고 500생의 업보가 다 사라지고 나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용으로 살아왔던 업의 습관 때문에 저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업의 습관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용으로 500생을 살았던, 용으로 살아왔던 그 500생 이전에 가섭 부처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널리 올렸던 그 선업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용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를 다 마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업, 그런 공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보리 존자가 수많은 과거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하고 스님들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었지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스님에게 이 동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한 그런 분노를 일으켰던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고 뱀들의 왕인 용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500생 동안 그 업보를 갚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용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생의 업보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마음에 도끼를 품은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으로서 수행을 하고 널리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던 선업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머리 깎고 출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한 끝에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과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 스스로가 살아오셨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들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어왔던 과거 전생의 수많은 그런 인과 업보 이야기가 8만 대장경에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업을 다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이셨고 스님들께 널리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시는 좋은 스님이셨는데도 그때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번 생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입으로 지은 업, 얼마나 많은 구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예? 뭐 강아지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뭐 1, 2, 3, 4, 5, 6, 7, 8, 9, 10도 나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욕 잘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착하세요. 성품들이 좀 착하신 편인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중생이라 그런지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지어요. 아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소나무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 불자들이 구업을 많이 짓고 중생들이 구업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천수경을 만들 때 천수경 첫 구절이 뭐죠?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업을 많이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염불을 간절히 자꾸 염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그 한마디에 500생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았다. 불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개뻥,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라고 얘기했다고 500생 동안 용을 받았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음 생에 다들 짐승으로 태어나겠네?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 불자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과 업보가 무섭다. 이 업보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이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해야 되겠구나 라는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결국 자기 복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도 올바르게 잘 닦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오히려 복을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막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게 내 마음의 독이라는 업보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이 이 분노를 잘 일으키면, 남에게 화를 잘 내면 그 업보로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난다. 화를 잘 내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항상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의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주 잘생긴 그런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 외형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외모를 얻고, 내면으로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성격도 습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웬만큼 수행해도 성격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웬만큼 닦아도,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참선해도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참선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오랫동안 부처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보면 안 되죠. 이제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제가 남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웬만큼 수행해도 자기 마음을 닦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화 안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에 엄청난 공덕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까먹고 있는가? 공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보리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수보리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설을 내뱉은 그 업보의 힘으로 수없는 생애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축생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포악한 성격을 쉽게 바꾸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대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대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습이에요. 업습.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이번 생에 타고나는 업의 습관이에요.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나의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시오. 오랜만에 본 건데 마치 아까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러니까 어색하다. 아까 봤는데 뭘 만나서 반가워. 자,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도량, 또 우리 삼성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스님, 이 효산 스님, 효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부처님 도량에 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와, 오늘
선물도 있고, 와, 선물 비싼 거래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와, 여기는 막 선물도 막 주는구나. 저도 주는 건가요? 예, 안 주면 막 들고 튀어야지.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마음에 꼭 되새기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걸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솟구치게 돼요. 즉 그런 마음에 내가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착한 뿌리, 성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난대요. 뭐가 있어야?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나고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닦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내가 그래도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구나, 착한 뿌리가 있구나 라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600여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스님과 함께, 어느 스님? 아난스님. 다들 알고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스님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성에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비라선이라고 불렀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비라선.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한낮에도 기생들을 불러놓고 수많은 여인들 품에서 띵가띵가띵가 유흥을 즐기고 있었대요. 노세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놀아. 얼씨구나 좋구나 막 놀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신대요. 경전에 나와요.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에 탑발을 나오셨는데 띵가띵가띵가 음악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막 퍼지는 큰 집을 가리키면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난이여, 저기는 누구의 집인가? 그때 아난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부처님, 저기는 비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잣집, 큰 부자의 집입니다. 벌써부터 그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인데도 벌써부터 저렇게 놀고 있나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을 마칠 것이다. 며칠 후에? 7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일 후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야, 저거 마이크 들고 떠드는 쟤는 누구냐? 예, 부처님 광우라는 중입니다. 아유, 7일 후에 죽겠구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쩍한 얘기지만 그만큼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염불해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하고 죽게? 염불하다 죽으려고. 저 착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7일 후에 목숨이 끊길 것이고 목숨이 닿은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지은 복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어놓은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7일 후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7일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자기의 주어진 수명을 다 썼기 때문에 7일 후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때 아난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럼 부처님, 7일 후에 죽는 것은,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이랬어요. 아니, 또 그걸 틀리고 있어. 또 지옥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는다면 어디에 떨어진 걸 막을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진 걸 막을 수 있다. 그럼 부처님,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 머리 깎여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돌을 닦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겠냐? 내 말을 듣겠냐? 여러분들 당장 제가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도 닦읍시다,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은 안 돼요. 저기 노보쌤이 있어요 이러셔서 안 돼요. 예. 내 말을 듣겠느냐? 부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바탕 이런 연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난 스님이 그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아난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라선, 그 부자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 아난 스님을 마중합니다. 그래도 불심이 있나 봐요. 뭐가 있어요? 불심. 불심 없는 못된 사람 같으면 아유, 어디 땡땡이 중에 와가지고 사람 놀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부처님 제자 아난 스님이 오셨어? 어서 모셔라. 이걸 보면 그 비라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할 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모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삼성사에 딱 오신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선물만 받아가 놓고 다시 절에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토해내 다시.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스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장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사님이란 뜻이에요. 거사님, 장자요.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부처님께서 그대가 일주일 후에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더래요. 무서움을 느끼더래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내가 부적 한 장 써줄 테니 비싸더라도 이걸 꼭 사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속는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내가 무슨 비방이 있으니 큰 돈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 비방대로 해주겠어. 이런 거에 우리 불자님들 많이 속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는 오로지 뭐에만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에요. 장자여, 일주일 후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려면, 막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돌을 닦으면 어디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 부자가 딱 생각이 든 게, 지옥에 떨어지는 싫고,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도, 그래, 아직 며칠이 남았으니까,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7일 후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하루만 더 놀자. 그래서 아난스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될 테니 그냥 오늘은 스님 먼저 절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아난스를 보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띵가띵가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난스미 그 다음날 또 찾아오세요. 장자여, 왜 머리 깎으러 오지 않으십니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자가, 이 부자가 아직 며칠이 남았어요? 6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내가 딱 이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여름방학 있으면 여름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딱 일주일만 놀자. 동감하시죠? 일주일 놀고 났는데도 아직 며칠이 남았구나? 아직도 2, 3주가 남았구나. 한 주만 더 놀자. 또 일주일 또 지나고 난 뒤에는 아직 며칠 남았을까?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다가 막판에 방학 끝나기 한 2, 3일 전에 그냥 밤새워가면서 숙제 막 베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예, 있죠? 나만 이상해지잖아. 청량사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리액션 좋아요.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만 더 놀아야겠다. 스님, 오늘도 돌아가십시오. 제가 머리 깎으러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난스님 돌려보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파티를 즐기면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 여자들 불러 모으고 술 마시면서 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난스님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아난스님을 돌려보냈대요. 며칠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하루만 더 놀자. 근데 여러분, 제가 경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염불해야 되는데 오늘만 쉬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만 놀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내가 복 짓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만 좀 더 쉬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동감하십니까?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가 남았대. 하루. 겁나 논 거예요. 겁나 놀았어. 도저히 아난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아난스님도 대단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말아라. 지옥 가도 누가 가지? 지가 가지. 되게 잘하시네요. 지옥 가도 지가 가지 내가 가냐?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아난스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 장자여, 비라선이여,
이름이 비라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가서 머리 깎지 않으면 내일이면 당신은 목숨이 끊겨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처님께 갑시다. 딱 하루 남겨놨을 때 드디어 이 비라선이, 이 부자가 아난 스님을 따라가서 부처님 앞에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대가 데려왔으니 그대가 돛 닦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때 아난 스님이 갓 머리 깎고 승복 입은 비라선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에요, 부자가. 그 비라선 스님한테, 아니 그 재산은 다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딱 드는 생각, 나눠주지. 다 내려놓고 딱 머리 깎고 출가한 비라선 스님한테 아난 스님이 지금부터 딱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뒤에 오직 불, 법, 승, 삼보를 염하십시오. 자, 따라해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 이 삼귀가 불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 승가, 스님들의 모임, 승가, 불, 법, 승, 삼보를 계속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잘 닦으십시오. 딱 숙제를 내줍니다. 딱 앉아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성 삼보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닦고 닦다가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꽥 하고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딱 죽기 하루 전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앉아서 돛 닦다가 딱 죽었어요. 에이구 그럴 바에야 언제부터 그냥 출가했으면, 일주일 전에 출가했으면 7일 동안 돛 닦았으면 어디에 안 떨어졌어요? 지옥에 안 떨어졌을 텐데 하루만 하다가 딱 하루 스님으로 살다가 꽥 하고 죽었어요. 꽥 하고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개구리. 예. 개구리 울 때 꽥꽥 울잖아요. 비라선 스님이 하루 만에 숨이 끊기고 난 뒤에 비라선 스님의 몸을 거두어서 아난 스님이 정성껏 화장을 해줍니다.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저 비라선 스님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습니다. 지금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하늘세계 태어났느니라. 어디에 태어났느니라? 하늘세계. 중노릇 며칠 했는데? 하루 했는데. 야, 그럼 나 지금 벌써 중노릇 한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야, 나는 저 하늘 꼭대기 태어나겠다. 야. 근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저 비라선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하늘세계 태어났느니라. 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비라선은 7일 만에 목숨이 끊겼는데 겨우 스님으로서 도를 닦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세계 태어났단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습니다. 부처님.
엄청 많을 겁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어떤 사람이 하룻밤, 하룻낮이라도,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암소,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이라도, 경전에 딱 그렇게 나와요. 젖소의 무엇을 짜는 시간만이라도,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돌을 닦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복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쌓게 되느니라. 얼마만큼의 시간? 젖소의 젖을 한 번 짜는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닦는다면 그 공덕은 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얻게 된다. 마음을 닦는 공덕이 이와 같이 훌륭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염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지장보살,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마음을 모아서 한 번이라도 금강경이나 법화경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마음을 집중해봐라.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염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절에 다니면서 천시경 한 번이라도 외워봤어요? 안 외워봤어요? 외워봤죠. 머리에 안 들어가도 외워봤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공덕이 쌓인 거예요. 예. 절에 다니면서 반야신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죠? 그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인 거래요. 단 우리 불자들은 복을 쌓기는 쌓은데 또 뒤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 복 까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복을 엄청 많이 쌓고 있는 존재들이다. 단 절에 와서 복을 지을지언정 못 까먹지는 맙시다. 복 까먹지는 맙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라선이라는 부자는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집에 태어났어요? 엄청 부잣집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면서 뭘 즐겼어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일주일 후에 지옥에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누굴 만났어요? 부처님과 안한스님을 만나고, 그나마 수명이 일주일 남았을 때도 며칠 동안 놀았어요? 6일 동안 그냥 쎄 빠지게 놀다가 아주 혀 빠지게 놀다가 마지막 하루 앞두고, 죽을 날 하루 앞두고 뭐 했어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딱 하루 돌을 닦았는데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 겁나 복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야, 그냥 복만 치면 나보다 낫다. 야, 난 놀아보지도 못하고 출가했는데.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 불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600여 년 전쯤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고 고도권,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함께 숲을 걷고 계셨대요. 부처님이 앞에서 걷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사리불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대요. 여러분 반야심경 읽을 때 사리자시 제법 공사할 때 사리자라고 나오죠. 그 사리자가 두통, 치통, 뭐뭐통 할 때 사리돈이 아니라 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부처님 뒤를 딱 따라가고 있는데 숲에서 매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가 숲에 싹 내려왔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꾹꾹꾹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내더래요. 날개짓을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딱 닿는 순간 비둘기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을 되찾았대요. 그 부처님의 가피예요. 뭐만 스쳐도 그림자만 스쳐도.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사리불 스님의 그림자가 비둘기 몸에 다시 닿는 순간 비둘기가 다시 꾹꾹거리면서 날개짓을 막 하면서 또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더래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 번뇌 망상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데, 나도 부처님 수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인데 왜 부처님 그림자를 닿았을 때는 비둘기가 편안하고 고요하게 앉아있다가 왜 내 그림자가 닿으니까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 저도 아라한인데, 저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 아라한인데 왜 제 그림자가 닿았을 때 저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자비, 공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습기가 없다. 무엇이 없다? 습기. 근데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 따라해보세요. 습기. 쉽게 설명하면 냄새예요. 냄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냄새까지도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비유예요. 에너지. 모든 중생의 습기, 에너지, 냄새가 완벽하게 소멸되셨지만 사리불 스님은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습기,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삼겹살집에서 고기 구워 먹죠. 고기를 딱 안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고기를 안 먹지만 그래도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냄새가 배어 있듯이 사리불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그 냄새,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미래 세상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언제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겠느냐. 저 비둘기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언제쯤에 비둘기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당신의 지혜제일의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다음 생, 미래생을 꿰뚫어 봐서 8만 대겁을 꿰뚫어 봤대요. 몇만 대겁? 8만 대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꿰뚫어 봤대요. 그런데 8만 대겁을 꿰뚫어 봐도 비둘기 몸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더래요. 그렇게 사람 몸 받는 게 힘들어요. 부처님, 제 지혜로는 아무리 꿰뚫어 봐도 제가 8만 대겁까지 꿰뚫어 봤지만 비둘기가 사람 몸에서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서 사람 몸을 언제 받는지 제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꿰뚫어 본대요. 어디서 어디까지? 무한에서 무한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끝없이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사리불이여, 지혜의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조차도 저 비둘기가 얼마 후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거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대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비둘기 몸에서 벗어나고, 비둘기 몸에서 벗어난 뒤에도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강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속어 중에 머리 나쁜 사람한테 막 욕할 때 너는 무슨 대가리냐? 새 대가리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미안해요. 스리스리 마스리 스스리 사바. 예, 정구업진원. 그러니까 비둘기로 살았던 업보의 습기가 너무 강해서 좀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500생 동안 사람 몸을 받는데,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500생을 사람 몸을 받다가 마지막 500생 때 사람 몸이었을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난대요. 몇 백생이 지난 뒤에? 500생이 지난 뒤에. 머나먼 미래 세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그때 이 비둘기였던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가 500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500생 때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드디어 5계를 받는데, 뭘 받는다?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도 음망주, 5계. 여러분들도 불교대학 다니면서 받으셨죠? 그리고 불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억겁의 세월 동안 비둘기로 살다가 비둘기 몸을 버리고 난 뒤에도 오르락 내리락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몇 백생? 500생을 사람 몸으로 살다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미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5계를 받고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수없는 생이 지난 뒤에 어느 비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아서 스스로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운대요. 저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겠습니다. 저도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뒤에 저도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해서 저 비둘기가 드디어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것이다?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이와 같이 여쭤봐요.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니 너무나 위대합니다. 어찌 저 비둘기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인지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리불 스님이 찬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 비둘기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은 것이니라. 너무 멋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나도 성불할 건가 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비둘기보다 나요, 안 나요? 낫습니까? 비둘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죠? 비둘기도 부처님 그림자를 스친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번 생 연불을 한번 하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운 그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